우리가 수요일마다 출애굽기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출애굽기를 오늘 우리가 잘 배우고 또 그 말씀을 알면 나의 위치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 어느 정도의 여정을 지금 살아내고 있느냐, 이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은혜를 많이 받으면 성숙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은혜를 많이 받으면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 출애굽기 1장에서 11장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은혜의 하나님, 즉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을 잊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성숙하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속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12절 이후부터는 이 하나님이 계약의 하나님이요, 언약의 하나님이요, 약속의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그냥 은혜만 구하고 은혜만 바라보고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이냐라는 것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여전히 출애굽기 11장을 벗어나지 못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3장 이후부터, 오늘 말씀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신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13장 이후부터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수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3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뭐하러 기도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적어도 그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정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열심을 품었고 어떤 정성을 들였고 어떤 뜨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유는 정성이 아니라 12장 이후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언약 때문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정말 남다른 어떤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응답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허물과 죄악 가운데 죽은 오늘 우리이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신음할 수조차 없는 그 상태이지만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구원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민수기를 보면 모압 왕 발락이 바산의 왕 옥이 자기보다 힘이 있고 군사력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여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너지고 패하는 것을 봤을 때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군사력이나 힘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도저히 오늘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발락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의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그 순간에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3번에 걸쳐서 저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술을 써서 그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뭔가 그 무당의 주술을 통해서라면 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저주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락은 이스라엘의 끝을 보여주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리를 지어가고 있는 그 무리 중에 끝을 보였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밑바닥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쫓아 열심히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말씀을 쫓아 살지 못하고 그냥 빈둥빈둥 거리다가 뒤처진 그 끝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무엇인가 인생의 끝을 보면은 여러분 뭔가 희망을 내려놓기 십상입니다. 적어도 아직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을 응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오히려 그 사람을 저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발락은 지금 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끝을 보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신앙의 끝을 보여준 거예요.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그 밑바닥을 보게 합니다. 우리의 가족의 밑바닥을 보게 합니다. 목사의 밑바닥을 보게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의 밑바닥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누구도 축복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그것은 바로 첫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저주로도 넘어뜨릴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무당들이 아무리 구슬하고 아무리 저주한다고 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털끝까지 다칠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사실은 하나님은 그 사람의 절망스러운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아니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다가 실수하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연약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끝끝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었고 어떤 태도가 있었고 어떤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속량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죽은 존재였고 신음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 독생하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밑바닥을 다 아시면서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를 알면서도 얼마나 오늘 우리의 신앙과 그 생활이 하나님 앞에 이중적인 것인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와 상관없이 확증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대가 지불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밑바닥을 보시고도 이렇게 신실하게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그 죽음에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로 하여금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로 오늘 우리를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왜 변하지 않는 걸까요? 지나온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마라, 쓴물을 마시며 기대가 무너질 때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인생을 걷는 그 길 가운데에 우리가 준비한 그 모든 양식이 떨어지고 기간이 무너지고 삶의 기대가 다 사라진 그 가운데에 만나로 메추라기로 생수로 먹이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왜 그런 은혜를 받고도 왜 아직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는 걸까? 그것은 은혜가 없어서도 은사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결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응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8장은 이것을 밭의 문제요 마음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뿌려져 밟히고 새가 그것을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밑에 떨어져 습기가 없어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그 속에 떨어져 기운이 막혔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는 열매를 맺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성경은 그 씨가 같은 씨요 같은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말씀을 듣고도 같은 씨가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생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열매를 맺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메말라버리고 강팍하고 도저히 그 마음 가운데에 열매가 맺어질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씨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밭, 오늘 우리의 심성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밭을 경영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어떤 플랜을 짜듯이 우리의 마음의 밭을 경영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은혜가 아닙니다. 지금의 은혜로 부족합니다, 주님. 더 많은 은혜를 주옵소서, 더 많은 복을 주옵소서가 아니라 지금 주신 은혜,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고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에서는 이런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세 가지의 원칙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뭔가 하면 첫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월절 애굽에 있던 사람이나 짐승이나 애굽의 왕자나 귀족이나 그 어떤 가축이나 첫 것은 죽음을 면치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누구이든지 상관없었어요. 그가 애굽 사람이든지 애굽의 총이든지 나그네이든지 누가 기르든 가축이든지 사람이든 짐승이든 상관없이 6월절 여러분 그 집의 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집 안에 들어가 있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건 누구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유월시키셨고 죽음을 넘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맺은 첫 번째 언약이 무엇입니까?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첫 결단을 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장자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대접받고 싶어 합니다. 으뜸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생활하면서 첫 번째 드려야 되는 그 결단,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존중하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존중한다는 건 뭘까요? 예전에 아버님들이 한 달을 열심히 일하고 나서 월급을 받으면
노란 봉투에 이렇게 두둑하니 월급을 받아서 아내에게 그 봉투를 주고 납니다. 그런데 그 봉투를 어떻게 줍니까? 이렇게 던지면서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으로도 정말 부족할 텐데. 이렇게 자녀들을 키우고 살림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도 해주는 것 너무나 고맙다고 하면서 여러분 그 어머니에게, 그 아내에게 월급을 주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향한 존중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와 헌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헌신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속초에 가면 한경진 목사님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저는 한경진 목사님의 기념관을 이미 돌아가신 이후에 잠깐 그 앞을 들렸을 뿐이지만은 일화에 따르면 한경진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기념관 기념식에 참석하면서 많은 교계에 있는 목사님들과 또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그 기념관에 찾아왔다 그럽니다. 후배 목사님들이 마지막으로 이 한경진 목사님에게 우리에게 들려줄 귀한 말씀을 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에 다 늙은 이 한경진 목사님이 그 가운데에 서 있는 한 사람, 흰마리로 정말 누가 봐도 노쇠한 허리가 굽은 한 남자분을 지명하면서 그분에게 나 대신 간증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분은 강원도에서 가장 큰 병원을 운영했던 분이었습니다. 그 모든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 선교를 위해 그 젊은 날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40대 후반대 하나님이 이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선교를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교사로 가야겠다라는 거예요. 네팔로 너는 선교사로 나가야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40대 후반의 이 의사, 지금 얼마나 많은 그 명예와 부를 가지고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너는 나를 위하여 선교지로 나가야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고민하다가 아내에게 말했다 그럽니다. 여보, 내가 선교사로 나가야겠어. 하나님이 내게 그 말씀을 주시오. 그 아내가 팔쩍 뛰었다 그럽니다. 아니, 의사로서 40대의 이 후반, 가장 빛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고 생선으로 말하면 가운데 토막인 것인데, 내가 만약에 당신이 은퇴하고 선교를 간다고 한다면 내가 따라갈 수 있지만은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하는 말이 기도를 줄이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응답받으니까 제발 좀 기도를 줄이라고 말했다 그럽니다. 그때 그 남편이 아내에게 그 말을 했다 그래요. 여보, 바로 그거야. 나는 내 인생의 가운데 토막, 내 인생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싶은 거야. 그 말에 그 아내가 단 한마디도 못했다 그래요. 그리고 지나온 20년 넘게 네팔에서 선교를 마치고 백발의 노인이 되어서 이 한경집 기념관에 서 있었다고 간증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도,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도, 봉사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으뜸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전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헌금드리고 이렇게 헌신드리면서도 만약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 지금 자투리를 올려드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변화된 삶을 부르는 원칙. 오늘 본문은 유교병을 먹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커밍아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커밍아웃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세상 살아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인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외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됩니까?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생각과 삶의 방식을 제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에 멋진 로드맵이 있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신앙 속에서 큰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만약 오늘 우리의 삶에 그 은혜를 가로막는 생각과 방식이 있다고 한다면 도저히 오늘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은혜는 많이 받았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1장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그곳에 멈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가 없었습니까? 신명기를 보십시오.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그동안에 그들의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40년의 인생의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그들을 생수로 먹이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병음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누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누룩을 보이지 말게 하라는 것은 죄를 거절하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신앙생활하기로 결단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변화된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 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 그것은 죄를 끊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변화된 삶을 부르는 세 번째 원칙,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앞서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을 앞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실제로 그들은 구름 기둥을 쫓아 광야 40년을 살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속을 지킨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께서 그들 1세대들을 가나안 땅, 약속하신 그 땅으로 여러분 인도하시지 않았을까? 그냥 그 1세대들은 구름기둥을 쫓고 불기둥을 쫓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광야에서 먹다가 죽은 인생으로 머물러 있었을까? 그것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현상과 흔적만을 쫓아 살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눈에 보이는 형식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그냥 눈에 보이는 구름기둥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쫓아 살기 원하면서도 정작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지 않습니다.